1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인데요. 네, 11장에 르호보암이 나오고, 르호보암 하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야기가 11장, 12장, 10까지 나오고, 13장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이야기가 나오고요. 14장은 그의 아들 아사가 나옵니다. 아사가 14장, 15장, 16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17장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17장, 18장, 19장까지, 20장까지입니다. 여호사밧이 나오고요. 이렇게 긴 거 보니까 훌륭한 왕들이 길어요. 훌륭한 왕들, 아사와 여호사밧이 아주 훌륭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21장부터 아사의 아들 여호람 이야기와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또 여호람의 와이프인 그 아달랴 여왕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3장에 이제 아달랴가 아하시야의 모든 아들들 다 죽였는데 거기에 숨어 있었던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이 7살 때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아달랴를 죽이고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3장 후반부부터 24장까지 내용. 그래서 요아스가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이 24장까지입니다. 그냥 계속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읽기에 편하실 겁니다. 르호보암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비한 르호보암. 여기 장점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쟁이 있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합니다. 겸손하게 낮아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 역대상하는 왕들의 장점을 얘기하거든요. 르호보암 잘못한 건 많고 악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에게 장점이 뭔가? 그 장점을 보고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이 장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뽑아야 할 장점은 겸비한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다. 12장 7절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12절도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이렇게 겸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아비야는 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할 때 그가 어떻게 하냐면 5절,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렇게 소금 언약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소금 언약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한번 하신 약속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는데 그때 그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모습, 아비야. 그래서 아비야는 소금 언약, 말씀을 붙잡는, 소금 언약을 붙잡는 아비야죠.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아비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비야의 장점입니다. 아사는 강한 자 아사이죠. 지난주 제가 설교했죠.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 도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강한 자. 하나님께서 강한 자가 되라고 하죠. 무엇에 강한 자가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데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참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죠. 이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은 말씀 교육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말씀을 가르쳐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국의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17장 7절을 보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라닐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 유대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8절에도 여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이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0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그 말씀만 열심히 가르쳤는데 주변 나라가 스스로 두려워서 여호사밧을 공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11절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수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이렇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요.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습니다. 이렇게 든든히 나라가 국권이 세워져 가는 거죠. 말씀만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통독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18장 1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근데 여기에 잘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여기에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았는데 누구와 사귀느냐? 사람을 잘못 사귄 겁니다. 사람을 잘못 사귀는 게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혹시 잘못된 사람이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사귀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인지, 믿음으로 날 잘 이끌어주는 사람인지,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나를 우상으로 끌고 가고 세속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인지.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것이 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요. 함께.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 위기 상황에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는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말씀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19장 4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라고 하면 남유다의 가장 최남단에서부터 최북단까지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 제주도에서부터 저 휴전선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민간에 두루 다니며 왕이 직접 다니면서 뭘 하냐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그래서 모든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떠나면서 재판관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잘 다스리도록 임명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부흥을 또 일으킵니다. 그때 20장의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렇게 말씀을 또 열심히 나눴더니 전쟁이 또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20장 9절을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일까요? 언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역대하 7장 14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전염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칠지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20장에 승리하는 내용. 군대 앞에 찬양대를 두고 찬양하고 나갔더니 승리하는. 그래서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21장에 나오는데, 여호람은 내세울 게 없습니다. 여호람을 정의하자면 아합 왕,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사위, 아합의 딸 아달랴의 남편이죠. 그래서
아합 여기서 이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사이로 북이스라엘과 아주 친하게 지내고 아합의 아들 여호람 그러니까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 와이프의 오빠죠. 여호람과 또 같이 전쟁에 함께 나갔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죽게 되죠. 나중에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고 창자에 중병이 걸려서 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등장하는데요. 아하시아 또한 자기 외삼촌인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여호람이 요람이라고도 등장합니다. 여호람, 요람과 함께 또 전쟁에 나갔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아하시아는 이름이 좀 복잡한데요. 21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막내 아들이 남겼잖아요. 그 아들이 왕이 되거든요. 그 아들의 이름이 예루살렘 22절, 예루살렘 22장 1절, 예루살렘 주민이 요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아까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라 그랬는데 막내 아들 아하시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하스라고 하는 이름이 그의 이름인데 그의 이름 앞에 야훼 여호와를 붙이면 여호아하스가 되고 그 이름 뒤에 여호와를 붙이면 아하스 야훼 아하시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를 앞에 붙이냐 뒤에 붙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고요. 또 그것이 또 6절에 보면 6절 하반절에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다. 또 이제 여기 아사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여호아하스, 아사랴 이 이름 3개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이게 읽다가 어려워지죠. 여호아하스, 아하시아, 아사랴 이름 3개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이름 3개. 네. 그리고 전쟁에서 죽어요. 예후에게 죽죠. 여왕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하시아 모든 아들 그 다윗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여왕이 되죠. 아달랴. 그때 아하시아 딸 중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딸이 요하스를 숨깁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요하스를 숨겨가지고 몰래 빼돌립니다. 그리고 7년 동안, 6년 동안 감추어서 키우죠. 그 여호사밧의 남편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이 요하스를 키우다가 7년째 되는 6년이 지나고 7년째 될 때 개혁을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키죠. 아달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요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요하스는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죠. 성전을 수리하는 요하스. 아달랴 시대,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시대에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다 치우게 됩니다. 요하스가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함께 있었을 때 요하스는 이 귀한 일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좋은 멘토를 만나고 좋은 신앙의 스승과 함께 있다는 것 이게 참 복입니다. 14절을 보면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 요하스는 종교개혁을 제대로 했고 아달랴로 인해서 아합의 영향력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우상숭배에 빠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단절시키는 굉장히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됐죠. 근데 그 사역을 누구와 함께 감당했냐? 자기 생명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 제사장과 함께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요아스가 많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죠? 여호야다는 7살 때부터 이름이 자꾸 헷갈리네. 요아스 왕은 7살 때부터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고 살았죠. 굉장히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산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영향력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였어요. 시키는 대로 편하게 산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개혁은 사실 요아스의 개혁이라기보다 여호야다의 개혁이었죠. 요아스는 여호야다 옆에 붙어서 살았을 뿐이고. 근데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또 이 사람은 굉장히 사람을 의존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7살 때부터 절대 권력 속에 의지하고 살았으니까요. 자기를 절대적으로 이끌어가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또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면 참 좋았을 텐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데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믿음 좋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거 좋은데 출발을 그렇게 하면 점점 그 사람을 의지하는 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그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 또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많은 방백들이 자기에게 와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 방백들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방백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는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는 우를 범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안타까워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키려고 하는데 돌아서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여호야다, 자기의 스승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를 돌이키려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는 요아스의 모습을 보지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죄를 짓고 맙니다. 그래서 그냥 여호야다가 성전 수리하는 것, 나라를 변화시켜가는 것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잘 말씀으로 양육해내고 요아스가 신앙을 성숙시켜가고 하나님을 잘 의지할 수 있는 왕으로 키워내는 제자 양육에 실패했던 것이 치명적 사건으로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요, 왕들의 장점들을 보게 되지만 늘 아쉬운 건 그겁니다. 왕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가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변질하지 않고 가는 왕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스토리 중에는 여호사밧 정도? 여호사밧도 사람 잘못 사귀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여호람이나 아하시야나 아달랴, 요아스 사건까지도 결국 이 여호사밧이 사람 잘못 사귀어서 벌어진 사건 아닙니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해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잘 해가야 되는데 성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문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됩니다. 그 중심이 성전이어야 됩니다. 성전이 뭡니까? 신앙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관계를 잘 지켜내고 이 공동체를 어떻게 잘 세워갈지를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돕고 헌신할 것인가를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우리 비손교회를 지켜내고 우리 소중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다. 샬롬.